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다른 교훈을 이 바른 교훈을 거절하는 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 다른 교훈,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면 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에게서 떠나가라.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을 이 복음을 이제 위협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영지주의고 두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제 신령한 지식을 얻어야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육체는 악하다.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하고 오직 영으로만 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물질적, 육체적, 이렇게 영적, 이게 이원론적인 이 구분을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단적인 사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다만 그림자로 나타날 뿐이다. 영으로만 오셨고 육체가 아니다. 이 가현설이거든요. 그거를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 이단이래. 가장 이제 유행했던 이 초대교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율법의 행위, 율법의 문자 그대로의 어떤 행위, 그 외식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대인의 전통들,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가장 거치는 이단들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이 같은 자들은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사랑,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 바로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데, 이 같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를 섬긴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이 자기 중심적인 것은 여기에서 이제 자기 사랑과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마지막 시대는 이 미혹의 시대라는 것이, 미혹의 시대. 이 미혹이라는 게 뭐죠? 원어로 살펴보면 플라나오, 그러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게 한다. 길을 잃어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을 잃게 하여서 어지럽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미하게 하는 시대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 혼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기 때문에. 이단들을 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이단이 오늘 이 EM의 이단들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 이단이 다 다르게 뭐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떤 교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좀 너무 과한 발언 아닌가? 이거 좀,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 이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자신을 존중하고 건강한 이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타인을 희생시키고 모든 것을 착취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 공중파에서도 그런 것들 많이 심심찮게 보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서 어떤, 그 사람들은 뭐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 어떤 목사들의 횡태라든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성도들의 뭐 헌금을 갈취해서 따로 부를 추적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 기독교와는 정반대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의 표현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목회자들을 볼 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회자들이 있습니까?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는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제가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엄청난 시험을 들었어요. 목사님의 어떤 다른 모습들. 근데 저도 같이 거기에 점차 스며들면서 변질되어 가는 모습 속에서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진짜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 이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는데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희생했는데 요즘에 제가 이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듣는 설교 말씀이 있거든요. 그 교회에 그 목사님께서 그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게 그거더라고요.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감명을 받고 그 교회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사랑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근데 오늘날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이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 너무 이기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것.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것. 이게 뭐예요? 참된 목자가 아니라 바로 사꾼 목자죠. 사꾼 목자.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때요?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의 특징이 18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교활하고 아첨한다는 거죠. 말로써 되게 사람을 잘 유인하고 호리게 한다는, 간사하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것이 참 성도님들이 참 귀하신데 너무 하나 한 분 한 분이 보석 같은데 이 잘못된 목회자들을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거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도 많다. 그래서 정말 진짜 양심 있는 목회자들은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면서 우리가 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외치더라고요. 정말 지옥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자주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아는데 그 말씀대로 진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말은 너무나 잘하는데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비단 내 모습이더라고요. 내 모습.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들을 떠나라, 돌아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비유하고, 광명의 천사. 겉으로는 진짜 막 빛의 천사 같아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뭐예요? 노락질하는 이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도 그렇게 미혹받아서 넘어지게 된다. 같이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처럼 주님을 섬기는 데에 우리가 정말 초점을 바르게 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항상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그 1:1의 관계입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마음의 중심이 정말 바르지 못하고 그 동기가 선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 거룩한 척, 그렇게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중심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 앞에서 서야 된다. 우리가 항상 그분을 의식해야 된다. 항상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계시지.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종교인으로 전락해요. 그냥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여기서 제가 뭐 소리를 칠 수 없겠죠. 다 여기 새벽 기도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주일 한번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도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면, 이 청교도인들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점검이에요. 단순하게 이 반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철저하게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들의 삶은 회개의 삶이었어요. 항상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는 회개의 삶을 살며 거룩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회개와 거룩을 외치면 고리타분한 것 같아. 듣기 싫은 것 같아. 조금 축복의 말, 좀 사랑의 말, 용서의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지 심판의 하나님,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과 짝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죄를, 이런 말들은 어때요? 튕겨져나.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 어때요? 그 말씀을 진짜 마음밭에 새기서 자신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찔림을 받아서 정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고,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왜?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겠지. 너무나 안일한 신앙생활 때문에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들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어진 세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정말 올바른가,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